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입니다. 그 말은 곧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은 복이고 바로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또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 모습이 그저 내세울 것도 없고 또 우울해질 때도 있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이 있고 뭐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잠시 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산다면 절대 우리가 외로운 인생도 아니고 또 욕먹을 인생도 아니고 또 초라한 인생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저는 더 값지고 빛나고 밤하늘의 별처럼 복된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마태복음 10장은 산상수훈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면서 복음 전파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의 말씀은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달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의 복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돼서 여러분들도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전도 사역자를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친절을 베푼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복이다, 복의 통로다 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의 통로가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실천하면서 사십시오.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똑같은 문구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복의 통로예요. 이런 걸 우리는 생명의 관계, 복의 통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을 잘 분석을 해보면 그 배경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 속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초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이에요. 복된 자입니다. 세상에서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저 기도 응답받고 나 하나 잘 살고 평안하게 복받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나도 이제 내가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줘서 들었으니 그로 인하여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나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오늘 꼭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누군가에게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고 그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셨듯이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우리도 똑같이 그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결고리가 돼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위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이제부터 나는 매일같이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비전이고 교회와 성도들은 이 비전을 어떻게든지 실천해 나가도록 모든 면에 있어서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합시다. 이유를 핑계를 대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줍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자세히 가서 설명해주고 어떻게든지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봅시다. 그게 바로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꼭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야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마음, 그것도 하나의 핑계거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핑계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내 안에 누리고 있는 하나님 그 은혜, 그것을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연결고리가 돼서 통로가 돼서 전해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십시오.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일가 친척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복이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전하는 것을 듣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한다라는 그 단어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겁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집에 누군가 오면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십시오라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으로 영접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인정하거나 혹은 어떤 가르침을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 가르침 배운 대로 실천해 나가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도록 결단시키고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역이라는 전문 용어로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는 옆에서 그 사람을 잘 섬겨줘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그 사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가르쳐서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돌봐주는 목자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 또 목자의 역할, 또 기타 등등의 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식사 봉사를 하든지 청소 봉사를 하든지 기타 모든 면에서 내가 전화를 한번 해준다든지 차량 봉사를 한다든지 찬양으로 봉사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그는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는 교회와 성도의 사역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아직 교회는 나와도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의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 내가 복의 통로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그 복을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가르치고 깨우치게 된다면 나는 지금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적인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뛰어난 실력이 없어도 진심으로 달려들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그런 진솔함이 묻어나와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마음을 훌쩍 열고 예수님을 위한 구주로 얼른 영접해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깨우쳐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복된 줄 알았다면 젠장 믿을 것을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했는지 모르겠다고, 나에게 이와 같이 이 복음을 가르쳐줘서 이와 같이 구원을 얻게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평생의 은인으로 삼고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복음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평생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삶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을 복 주시려는가 보다라고 믿고 다가가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사역의 조력자가 되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이 받을 상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은 가장 본질적인 내가 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 떠나서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물도 떠다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허드렛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은 미스도스라는 헬라어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복음 사역에 힘쓰는 자들을 돕는 그 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결국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을 섬긴다면.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을 내가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분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내가 조력하고 도와준다면 나도 그 선지자가 받을 상을 똑같이 나눠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몰래 숨은 곳에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력해 준다면 똑같은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의인의 상도 마찬가지고 제자의 이름으로 섬기는 제자의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정말 조력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곳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협력하는 분들이 있어서 복음 사역이 힘을 얻고 바로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미력한 조력이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게끔 해주신다고 했으니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실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시간을 들이고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인생 속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 나아가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넘치는 복을 내려주셔서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 사역은 제자들을 통해서 점점 확대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 그들의 영접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복음 사역은 계속적으로 파급되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풍요로운 교회 우리에게까지 이 파장은, 이 복음은, 복음 사역은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들도 이건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만 해야 할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도와야지, 나도 그 일을 같이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협력하게 된다면 이 사역은 더 힘을 얻어서 확대되어져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로 살겠다는 위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면 하겠다라고 오늘 주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물질이 됐든 또 뭐 식사 대접이 됐든 또 어떤 다른 것에 있어서 내가 조력을 해주든 뭐가 됐든지 뭐라도 나도 하나라도 기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동참해 주신다면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위대한 이 복음 전파 사역의 꿈은 다시 오늘날에도 사도행전 때와 같이 정말 불길처럼 타오르게 될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퇴보하지 맙시다. 이 불을 꺼뜨리지 맙시다. 나 하나라도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나 하나는, 나만큼은 늘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그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나처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을 때까지는 정말 해산하는 산모처럼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눈물 쏟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